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그 행동을 이끌어가고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다양한 정보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상황들을 리드해가고 또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폴 해니머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정신의학과 신경과학,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하버드의 마음 강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을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버드 마음 강좌 책에 잠깐 보겠습니다. 당장 답장을 보내라고 나오나요? 네. 당장 답장을 보내라고 제가 반말한 건 아니고요. 네, 앞에 장. 예. 앞에 장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장 답장을 보내라고 아우성치며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메일,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죄책감, 아직 보지 못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보며 느끼는 불편한 마음, 이것들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 다음부터 나오죠. 네. 아무리 많은 컴퓨터가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더라도 우리는 눈과 귀가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정보를 처리하는 마음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주하고 예호가 저희 아들, 딸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더니 저희 집사람이 제 이 원고를 보고 왜 나는 어디 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결혼 12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고쳤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동차, 뭐 애완견, 그다음에 건강, 운동, 핸드폰 그 바탕 화면에 깔려 있는 그 공유,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연예인들 전부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나 심리나 느낌이나 생각의 중심지,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심리, 생각, 영어로는 마인드, 헐트, 필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도 두 가지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부릅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마음, 심장, 영적인 생명의 자리, 그리고 영혼, 생각, 열정, 욕망, 정서, 의지, 지성의 중심,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도 신약과 또 네이버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보면 레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가슴, 심장, 중심처, 집, 근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거의 뭐 같은 건데요. 이거를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슴 혹은 심장 등의 신체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마음이고요. 둘째로 정신적 생명의 근원으로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도덕적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 마음이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접촉점으로서의
마음. 여기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 네 번째, 인격의 동의어.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로 마음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어떤 그 영성의 중심지가 바로 마음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근원지, 그 집이 바로 교제의 장소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고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기를 원하실까? 이 마음에서 열매를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두 번째 단락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로,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열매, 결실을 결정한다. 그 마음의 열매 그 종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어머니의 그 자궁과 같습니다. 생명이 보존돼야 되고 생명이 잉태돼야 되는 그 생명의 그 근원지가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결정될지, 특별히 생명을 잉태하는 이 생명의 기관, 이 근원지인 이 마음에다가 어떤 것을 뿌려야 될지, 어떤 상태로 이것들을 관리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밭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내면의 마음밭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길가 마음밭입니다. 길가. 이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걷어갑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악한 자,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집어가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논밭에 보면 농부가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 그 밟고 다니는 길, 그 길이 길가입니다. 근데 좀 딱딱하죠. 그래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길가밭은 딱딱하기 때문에 새들이 집어먹거나, 성경에서는 악한 자가 집어간다 그러고, 또 밟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길가밭 같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길가밭처럼 그렇게 딱딱한 마음이나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채로 말씀을 듣게 되면 이미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워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은 이렇게 마음을 좀 오픈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내게 도움이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결실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고 태양열 때문에 타버리는 마음밭입니다.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양열이 쪼여졌을 때, 햇빛이 쪼여졌을 때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얻지 못하고 그냥 타서 녹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밭은 어떤 시험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그 어려움이 좀 가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성숙의 기회나 어떤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해 먹겠네, 그냥 다 내려놔야지, 신앙생활 못하겠네, 하나님 떠나야 되겠어, 그냥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바로 돌밭 같은 마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마음의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나무의 뿌리 이야기를 보면서 뿌리를 어떻게 좀 깊이 내릴 수 있는가 좀 보기 원합니다. 대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낮은 데로 임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처음 4년 동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춘다. 그리고 5년째 되었을 때 겨우 싹을 틔운다. 그런데 싹이 텄다고 감탄하는 순간 대나무는 단번에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다. 단 5주 만에 무려 15m나 자란다. 사실 6주 만에 자란 것이 아니라 5년 만에 자란 것이다.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자란다. 위로 올라서기 전에 먼저 아래로 자란다. 자신을 감춘 채로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합니다.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큐티나 암송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계속 아래로 밑으로 계속 뻗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영적인 어떤 우리 육체적인 근력을 키워나가고 근육을 만들듯이 우리가 말씀을 늘 먹으면서 암송하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독해 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CDS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CDS 때 우리가 암송하고 큐티하고 통독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6개월 동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죠. 우리 GDS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암송을 합니다. 큐티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이제 GDS는 영어로 암송을 하거든요.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한 명씩 이렇게 시켜봅니다. 2개씩 주보에 나오는 거. 근데 오히려 그 시간이 이렇게 참 진지하고 은혜스러울 줄 알았는데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각각 발음들을 신경 쓰시느라 발음은 괜찮은데 신경 쓰시느라 참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암송 구절을 갖다가 마귀에게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리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매일 먹어야,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가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와 힘이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대나무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대나무는 기다릴 줄 알고 견딜 줄 안다. 다른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 대나무는 오랜 세월을 기다린다. 대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성장통을 겪은 사람만이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모세의 역전, 요셉의 역전, 다윗의 역전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의 아픔을 겪은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쉬운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일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이나 직장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계속 뿌리를 내릴 때, 그런 성장통을 겪어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역전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기 원하는 마음밭은 가시떨기의 마음밭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 마음밭인데, 우리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가시덤불, 가시밭을 의미하다. 가시가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가시밭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이 막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 막혔다라고 하는 뜻은 질식시키다, 그리고 목 졸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로 목을 조르고 우리를 질식시켜 가지고 또 가시로 이렇게 찔러 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도구가 뭐냐면, 그 도구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재물의 유혹, 세상에 대한 어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이 말씀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oke the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oke. 여러분 레슬링이나 혹은 남자들 그 UFC 보시는 분들 있죠. 거기 보면 상대방을 기절시킬 때 목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초크한다 그러죠. 초크, 기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모가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초크해가지고 기절시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걱정, 그것으로 말씀의 목을 졸라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도록 우리를 고민과 걱정 가운데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이 좀 다르다는 것,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빨리 성공해야 된다, 더 안정되게 살아라, 더 모아라, 더 큰 집, 더 좋은 차, more and more.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물질적인 가치관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세상 걱정 때문에 마귀에게 초크당해가지고 목 졸라서 가시에 찔려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거라. 말씀을 붙잡고 대나무의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거라.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이런 물결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인간들의 성공, 인간들의 부의 축적, 인간들의 네트워크, 인간들의 명예, 온통 인간들이 영광받는 것밖에 이 세상에 없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shall be added unto you as well.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발음이 이상한데,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의 결실을 얻는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좋은 땅에서 깨닫는다, 깨닫고 결실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나 wisdom,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갖다가 말씀에 합체시킨다.
말씀과 내 경험을 포개어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결실을 얻는다,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분해하고 쪼개고 그렇게 말씀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경험을 말씀에 포개고 내 인식과 생각을 말씀에 포개고 내 경험을 말씀에 포개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을 리드해가고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것이 말씀의 그 깨달음과 결실을 얻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과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로 합쳐져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의 결실을 얻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변화와 성숙,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대지는 뭐냐면 변화와 성숙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어떤 성숙을 원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 변화를 원하고 마음이 성숙을 원해야지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고 성숙하기 원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말씀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말씀의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말씀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 죄스러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원으로 비유한다면 마음을 늘 이렇게 가꿀 필요가 있죠. 마음의 잡초도 뽑고 마음에 좋은 것들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말씀의 향기가 나는 그런 정원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잡초들을, 아무 쓸데없는 잡초들을 다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하기 원하지만 이 잡초들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뽑아도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철학자의 예화를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철학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데려가 물었다. 이 땅의 잡초들을 없애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하겠는가? 그러자 제자들이 각기 입을 열었다. 첫 번째 제자는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겠다. 두 번째 제자는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세 번째 제자는 농약을 뿌려서 해결한다고 했다. 철학자는 그들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 누구의 답이 옳은지 평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땅을 셋으로 나눠 각자의 생각대로 잡초를 없애도록 했다. 우선 불을 질러 잡초를 없앤다는 제자는 불로 순식간에 잿더미를 만들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땅에 다시 잡초가 생겼다. 두 번째, 낫으로 베어버리겠다는 제자는 팔다리가 아릴 정도로 열심히 잡초를 베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잡초가 자랐다. 자, 마지막으로 농약을 사용한 제자의 땅 위에는 표면에 있는 잡초만 없어졌을 뿐 뿌리가 죽지 않아 다시 잡초가 생겼다. 결국 세 제자들은 실망하여 잡초밭을 떠났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철학자가 다시 세 제자를 데리고 잡초밭으로 갔다. 불과 몇 달까지만 해도 잡초만 무성하던 땅이 어느새 푸른 보리밭으로 변해 있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쓸모 있는 작물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긴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예수님 얘기하셨던 악독과 어떤 방탕과 간음과 그런 잡초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쉽게 우리가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좋은 작물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고 예배의 씨앗을 심고 또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날 때 우리의 옆에 있는 잡초들은 자연스럽게 뽑혀져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잡초를 뽑고 이 화단을 계속 가꾸어서 우리 생명과도 같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계속 가꿀 수 있을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 7가지의 말씀만 더 드리고 이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개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샤워할 때 샤워는 우리의 몸의 어떤 지친 부분들,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죠. 마찬가지로 회개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의 지친 영혼의 때가 벗겨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큐티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계속 깊이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러남과 드러남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사역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물러나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또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또 물러나셨죠. 물러남과 드러남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마음 관리에 아주 중요한 또 한 측면입니다. 네 번째로 소리내서 통독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소리내서 통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읊조리다, 메디테이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소가 여물을 씹어서 삼키기 전에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하는 것처럼 그 단어가 바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아는 말씀이지만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그렇게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묵상하는 것,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로 영성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고 상처받는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조용한 내 책상 앞에 앉아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냥 몇 줄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영혼의 일기를 하루하루 써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고요. 그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 관리의 한 차원입니다.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보세요. 하나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에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오랜 시간 운전하실 때 있잖아요. 30분, 1시간. 그때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을 틀어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복음 되신 예수님께, 복음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마귀의 언어는 불평과 원망과 탓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언어는 꿈과 비전과 소망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바꿔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홀리 템플이라 그래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특별히 이 세 가지 마음밭은, 처음에 나왔던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주어진다 얘기했는데, 이 길가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돌짝밭은 말씀의 결실을 얻을 수 없고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마음밭이기 때문에 좋은 밭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의 네 가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늘 좋은 밭으로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마음밭으로서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마음밭을 늘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 중요한 연관이 있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영원한 삶이, 영원한 천국의 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덤불밭에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어디에 갈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나는 언제 길가밭이 되고 언제 돌짝밭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미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이 구원 초청의 기도를 짧은 한 세 문장의 기도인데, 이 세 문장 혹은 네 문장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주님, 나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런 축복받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죄송하지만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주시고,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어, 무슨 그분이 오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막 무슨 떨림이 있고 큰 충격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한번 하이파이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감정적인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와 같이 되어질 때도 있고, 또 돌밭과 같이 또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시덤불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잡초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과 큐티와 암송과 묵상과 통독을 통하여서 또 보혈로 샤워하는 것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